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되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 후대를 위하여 남길 기념비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흘길쯤 가야 된다고 했는데 40년 되어진 겁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를 가게 하셨는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생사복의 근원자이심을 완전히 집어넣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복음을 확립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저 가나안 땅의 전도 선교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라합 같은 자 예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여리고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라합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이런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꼽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고 두 번째가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라면 이 세 번째는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 후대에게 불신앙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홍해까지 체험하고 6월절까지 체험했는데 그 노예에 있던 삶 가운데 자꾸 불신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40년의 기간 동안에 불신앙하던 1세대가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그래서 40년의 시간표. 설령 후대가 부모를 일찍 여일지언정 부모로부터 불신앙 받으면 안 되겠다. 이게 여호와가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후대에게 영향력을 남기기 위한 불신앙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행사 참 너무 감사하게 잘 끝났고 이번 주일날은 우리 전체가 포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그런 거였죠. 우리 마지막 강의 말씀 듣고 각자 교구가 흩어져서 야외 활동하고 친교 시간 갖고 그동안 나눴던 모든 대화, 응답, 은혜, 감동 나누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1층에 앉아 있는데 이제 아이들 행사 같아요. 천류역정이라고 그 코스를 짜가지고 아이들이 순회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커피 자판기 앞에 또 한 부스가 있어요. 여기에 주제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만. 불만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좀 있다 보니까 한 유치원 한 4살, 5살, 3살 됐을까? 애들이 요만해가지고 이제 한 10대 명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강의합니다. 우리 찬수가 불신앙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싫어해요. 알았죠? 하니까 네 해요. 그리고 그걸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5층까지 이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커피 자판기 앞에서 5층까지 걸어가는데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불신앙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갑시다 하니까 이제 애를 쭉 가고 교사가 쭉 따라가요. 아마 그런가 보다.
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쭉 열려요. 다시 나와요 애들이. 왜 왔냐 보니까 가다가 불신당했대나요. 뭐 다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못 가요, 뭐 더워요 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네요. 교육을 한 번 더 받고. 근데 이번에는 가방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그 가방을 매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 가방에 내가 알기에 물병 있는 것 같아요. 물 하나씩 채워가지고. 그 이 더운 날 가다가 중간에 와서 애들이 또 이제 가방 메고 물병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오나 봤더니 이제 안 오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난 평생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나 인생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여호와는 불신앙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특히 그 불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녀를 망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후대를 위하여 남길 기념비. 우리 여호와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한마디로 뭐냐? 여기는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가면 죽는 곳입니다. 가면 무너지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고 재앙이 있는 땅으로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불가능은 가나안의 우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힘이 되어져서 각양각색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어지는, 우상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는 민족마다 우상에 동화되고 우상 밑에 절을 해야 되는 바로 이곳이 가나안입니다. 우상의 역사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지구 역사상 우상만큼은 끝까지 이어져 왔어요. 어쩜 그렇게 각 나라 각 시대마다 우상이 있고 무속이 있고 점술이 있고 역술이 있고 인류는 거기에 동화되었고 졌습니다. 우상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배우는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힘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무너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적을 보이기도 하고 능력을 보이기도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을 붙잡고 흔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하게 임한 현장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누구든지 가면 저 불신앙 우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세속주의입니다. 가나안은 강한 돈이, 명예가, 성공이, 나아가서 타락이, 죄악이 있는 현장입니다. 사람 돈 앞에 약해집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되어집니다. 돈 있고 없고가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고 실패라고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세상의 역사, 세상에 성공이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고 부귀가 있고 여기 빠지면 사람은 못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가나안 땅 헤매던 민족이 가나안 가서 그 부귀영화를 맛보게 되었다?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하고 힘있겠습니까? 바로 강한 자가 있는 곳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진 불신앙의 도시가, 불신앙의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불가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힘을 모아도 힘들 것인데 이런 불가능한 사단의 역사가 있고 죄악의 역사가 있고 불신앙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가기 전에 여호와는 준비시킨 게 있습니다. 누가 승리를 하는가?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승리하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입니다. 바로 눈이 있는 자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역사가 보여지고 애굽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 가운데 노예의 역사가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인 역사는 무엇인지, 사단의 역사는 무엇인지, 재앙의 역사는 무엇인지, 내 가문이 가족이 일평생 못 나오는 운명과 같은 이런 문제는 무엇인지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문제가 오고 어쩌다 보니까 사건이 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가나안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냐? 영적 눈이 있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문제를 못 읽는데 어떻게 답을 냅니까? 문제가 보이면,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능력, 힘, 도움으로 안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바로를 이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노예에서 구할 영웅은 이 땅에 없습니다. 400년, 4,000년, 4만년 내 인생, 내 가문은 계속해서 노예살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보여진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남의 나라 밑에 온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해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무교병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여호와의 약속하신 밤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바를 때 바로도 무너지고 애굽도 무너지고 노예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우상이 무너지고 세속주의가 무너지고 죄악이 무너지는 역사. 예전께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런 준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준비 없이 갔다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눌리거나 세상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흑암 역사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악과 재앙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00년간의 역사입니다. 이 재앙을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홍해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노예인가 보다, 내 자녀도 노예가 되었나 보다 생각했던 사람들, 내 인생의 문제는요 그냥 돈 문제예요, 공부 안 한 문제예요, 우리 집안이요 나 못 도와준 문제예요, 내가 남달리 운이 없고 세상 표현으로 재수가 없어서 온 문제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라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사단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고 하나님 떠나서 죄악에 빠진 인생이 우상도 숭배하고 재앙 가운데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 민족이 발견한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사람 나빠서, 사람 실패해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은혜 속에만 거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가 되면 되어지는 거구나.
함께 되어질 때 그 힘을 가지고 400년간의 재앙이 끊겨지게 되어지고 저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막는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지는 하나 불편함 없이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끊기지 아니하고 만나가 끊기지 아니하고 메추라기가 끊기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이 땅을 지금 이 땅을 누가 승리합니까?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중 가보십시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까지 지냈던 자의 고백입니다. 이 땅을 누가 승리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자, 이 속에서 내가 응답받고 이 땅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사는 자, 이들이 가는 곳마다 400년간의 재앙이 무너지고 바로가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12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요단강 앞에 선 겁니다. 왜 요단강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해를 통과했어요. 그 조상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도 모자를 파네. 막 불신앙의 말, 막 비관적인 말,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고, 아이 우리 안 된다라고 하고, 우리 실패했다라고 하고,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지 삽시간에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이, 그 불신앙이 틀린 말했냐? 맞는 말 했어요. 아이 저기는 크고 우린 약하고 견고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하나를 몰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결국 그 과정 가운데 40년간 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불신앙한 사람들 입을 싹 다 다물게 하는 방법으로 40년간 돌면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가 다 죽는 시간표가. 우리 인생이 여호와가 자꾸 불신앙할 바에는 빨리 천국 와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게 40년인 겁니다. 그리고 딱 그들이 마지막에 모래에 장사 지는 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시험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앞에 둔 겁니다. 그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아마 40년 전 홍해 앞에서도 모세야 왜 나오겠냐, 홍해 앞에서도 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막 두려워요, 막 원망하고. 야, 역시 참 4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체험한 후손들, 참 우리 그런 후손 남게 됩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앞에 서고 법궤를 맨 자들이 딱 앞에 쓴 겁니다. 진격하는 거예요. 앞에는 모맥을 거두는 때여서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믿었든지, 저 같아도 정말 하나님 잠깐만 뭐 지금 물 수심도 재보고 할 건데 그냥 진격이에요. 한 10m 앞에서 물이 약간 살랑살랑했다, 아마 힘있게 나가겠는데 이거 그대로 있네. 언젠지 압니까? 앞에 궤맨 제사장의 발이 담길 때 여호와가 보는 겁니다. 끝까지. 진짜 이래도 나 믿을 거야? 너희 생명보다 나의 언약이 귀중할 것 같아? 너 진짜 이래도 불신앙 안 나올 수 있어? 아마 조상들 같아서는 대박세 나왔을 겁니다. 이 수심을 봐라, 깊이를 봐라. 아니 왜 하필 여기로 가라고 하냐? 배를 만들자. 도움을 청하자.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후대입니다. 이 후대가 거길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발 담글 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있고 증거 있는 시간입니까? 얼마나 이 40년간 광야를 통과한 후대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시간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아이고 뭐 갈라졌다, 야 재밌다,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셨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다는데 나는 그게 믿어집니다. 이런 게 후대에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명하여 한가운데서 12돌을 취하여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나오죠. 나중에 후대가 여호수아가 가만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자꾸 원망해, 자꾸 불신앙해, 자꾸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체질화되었어. 안 믿고 싶은가 봐. 막 불신앙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안 되고 싶고 뭐 이 말이 퍼져나가면 모든 백성이 혼돈에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여호와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40년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후대들이 이거 통과한 것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보여주겠습니까? 그냥 가면 저 후대가 저 아이들이 또 불신앙하고 원망할 것인데 우리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100년 200년 뒤에 아버지 이 12개 돌이 뭡니까? 뭐 바람 불어도 돌은 안, 큰 걸 가져왔겠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건너와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라고 후대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중심을 했던 겁니다. 12돌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가문의 12지파 내 씨가 창대케 되겠다고 하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 백성이 이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재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가면 이 재앙과 저주 역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가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불가능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12돌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 돌이었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지파마다 하나씩 메고 나와서 누게 한 거예요. 우리 지파의 돌도 저기 있구나. 어느 지파 어느 후손이든지 만약 그때 통과하지 못했다, 만약 광야에서 죽었다, 아니면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였다, 그 돌이 없겠죠. 그 돌은 의미하는 게 큰 겁니다. 나는 우리 조상 때부터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절대 나올 수 없었고 저 광야 통과할 수도 없었고 이 가나안 땅 정착할 수도 없었는데 저 돌이 그 증거구나. 우리 조상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누리고 나갔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한 이 응답을 누리고 성전에서 내가 예배를 하게 되었구나. 그거를 후대에게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절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막혀도 하나님의 언약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언약 속에 거하는 자의 인생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후대에게 이런 거를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 예전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이 어느 순간인간 다 하나님께 가야 될 겁니다. 어느 순간인간 내 자녀의 자녀의 자손이 나게 되어질 거예요. 전 약간 걱정이 되어집니다. 서구 유럽의 교회를 보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 좋은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집터도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어떤 마음과 중심을 세워졌는데, 후대 때는 뭐 그냥 뭐 교회 있나 보다, 그냥 뭐 하나님 뭐 누가 헌금 많이 했나 보네, 뭐 교회 이런 거 안 해줘요, 더워요 추워요, 나 싫어 교회,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는가 하는 약간의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매년마다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런 걸 가져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이번에 행사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뭔가 남겨야 돼요. 후대에게 뭔가 남겨야 돼요. 이 후대가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딱 보고 생각할 때 막 힘이 날 수 있는, 후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12돌이 가진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확신하랍니다.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만.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노예에서 나오게 되었고,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었고, 막히지 아니하고 막았던 모든 민족이 멸절당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후대에게 너희는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궤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 속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복음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은 막히지 않는다. 믿으라는 거예요. 뭐 이것만 한다고 됩니까? 내가 뭐 전도한다고 됩니까?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언약은 안 막힌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가는데 홍해가 있든지 광야가 있든지, 때로는 이 언약 가진 백성이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혹여나 후대들이 나중에 위기 만나면 언약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막힌 이 요단강의 문제, 뭐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거를 뭐 공부 잘하면 통과가 됩니까? 사람 착하면 뭐 쫙 갈라집니까? 언약만 믿고 도전한 거예요. 언약만 믿고. 우리도 지금 예전교회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기고 나가는, 그리고 후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언약 속에서 모든 거 이기고 승리하고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후대에게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후대는 언약이면 되는구나, 언약은 안 막히는 거구나, 나도 나중에 살다가 어떤 문제 오면 내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를 아주 각골명심하게 하는, 칼로 뼈에 새겨서 잊혀지지 않을 만큼 만드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우리도 뭐 대부도 건너갑니까? 뭐 탑을 만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교회가 기념비가 되어져야 돼요.
후대가 이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어지고 떡을 떼고 친교하며 마음을 나누는 중직자의 은혜와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고 힘없고 가는 곳마다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기념비. 저 돌은 의미가 있지만 교회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는 기념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주님이 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고 천대 만대 후대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셨는데 신약에는 그것이 교회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이걸 모르면 그냥 교회, 뭐 가까운 교회, 나 전에 다니던 교회, 뭐 더우면 못 가고 뭐 힘들고 뭐 아이고 나 뭐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념비 중에 최고의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향한 헌신과 인내. 누군가는 이 복음 때문에 때론 헌신도 하고 때론 위기 때 인내도 하고 후대가 이런 걸 느껴야 돼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때론 내가 인내도 하고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전도를 위한 향한 열정과 수고, 때론 내가 손해도 보고 안 좋은 말도 듣게 되어지지만 그 복음을 향한 중심의 마음과 그 수고. 세 번째입니다. 후대를 향한 사랑과 비전. 이 교회는 이런 기념비가 남아야 돼요. 이 교회 온 사람들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남아야 된다. 복음, 전도, 선교, 영답, 그리고 언약의 후대를 계속 남겨서 어느 때인가 어느 시간표인가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통일시키시고 세계 복음화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누군가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이번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달리기 바통을 들고 난 필인 줄 알았어요. 뭘 갖고 나왔나 했더니 의미 있죠. 우리가 그 바통을 아이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붙잡고 뜁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교회는 이런 기념비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막 방황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그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막 교회가 막 무너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가 되어지면은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까지 나오게 되어지고 핍박이 오고 어그러진 말로 성도를 끌어내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 역사가 있다고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교회 만들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 우리는 복음 누리고 응답 누리고 우리 승리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후대에게 남겨야 돼요. 후대에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 교회 통하여 불가능을 이기고 능력 누리고 승리하시고 온라인 참여,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 후대들이 교회의 기념비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인생의 기념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념비가 남겨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후대 천대 만대 이후에도 이 교회 왔을 때 복음이 전도가 후대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임할 수 있게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